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눕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죠? 근데 무엇을 믿습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 항상 그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이 두 가지가 그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라멕이 있어요. 라멕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하나님 없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라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요. 라멕이 뭐라고 했냐? 나는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죽인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인 거야. 나는 한 대 맞으면 70대 때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대 맞았는데 70대 때려서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 전쟁터가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자기의 전우가 죽고 팔다리가 날아가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면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상처 입힌다, 내가 죽였다, 그렇게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습니다. 요셉은요, 사회생활을 종살이로 시작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요셉은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종살이 할 때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합니다. 알아요. 주인이 알아봐요. 참으로 성실하다. 그리고 지혜롭다. 그리고 요셉이 우리 집안에 온 다음부터 집안이 형통하게 풀리고 있다. 네가 복덩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을 그 집의 총무로 삼아요. 집안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 주었는데 무슨 상을 주었어요? 요셉이 종이지만 그 집안의 총무가 되었다. 그리고 요셉이 상 받으니까 그 주인집도 상 받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 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 상 주심을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상 주시고 요셉의 그 주인집도 상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위기가 와요. 무슨 얘기냐? 그 주인 아내가 자꾸 요셉한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눈짓을 하는 거예요. 외면했죠. 근데 어느 날인가는 요셉을 붙들고 동침하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딱 거절을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합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주인을 배반하는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주인이 나를 신임하는데 나 그럴 수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우리 둘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켰느냐 하고 철저하게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주인 아내가 거절감에 화가 나가지고 뒤집어 씌우잖아요.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었다, 그래서 거절했다, 범죄를 거절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감옥에 갈까? 그거죠. 어찌하여 감옥에 갈까? 그건 상이 아닌데, 그건 벌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도 감옥이 상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장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저주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그거 저주야, 그럴지라도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상주신 믿어요. 근데 감옥에 갔어요. 요셉은 뭐냐? 하나님 상 주신다. 상 주는 과정일 뿐이다. 그런 얘기. 이제 교도소에 갔잖아요. 교도소 소장님이 요셉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실해요. 지혜로워요. 왜냐?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믿어요, 상 주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장이 이 일을 자꾸 줘요. 나중에는 뭐요? 요셉이 총무일을 맡아서 봐요. 이게 죄수인지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냐? 요셉이 온 다음부터 뭐냐? 교도소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상주신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인정받는다, 인복 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 같은 데도 분위기가 바뀐다. 감옥도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 주시는 거예요. 그 감옥에 누가 왔어요? 그 왕궁의 신하가 왔어요. 청와대 직원이 온 거죠. 그런데 하나는 술 맡은 신하고 하나는 떡 맡은 신하예요. 어느 날 보니까, 요셉 보니까 두 사람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디 불편하십니까? 물었어요. 근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래,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은 믿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같았으면 믿음 생활하다가 감옥에 갔다,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 왜 감옥에 왔대? 하나님 이게 뭐래? 나 왜 감옥에 왔대? 왜 감옥에 왔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요. 감옥에도 하나님 살아계심 믿어요. 하나님 상주심 믿어요.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담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꿈을 듣고 해석을 했잖아요. 술 맡은 신하는 복권된다. 그런데 떡 맡은 신하는 사형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 애굽 왕이 꿈을 꾸었네요. 너무나 선명한 꿈이에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점쟁이도 부르고 박사도 불렀어요.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신하가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요셉을 불러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수염을 깎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백성들도 왕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그래요. 애굽 왕이 그래요. 너는 지혜로워서 그 꿈을 잘 푼다면서
무슨 꿈을 들어도 다 푼다면서, 네가 푼 대로 다 된다면서. 그러니까 요셉을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걔 이제 죄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을 만났어요. 얼마나 떨리는 자리입니까? 근데 요셉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하나님 상 주신 믿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 주십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 애굽 왕은 그 밑에 있는 자다.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대통령이고 지금 이 애굽 왕은 옥급장이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신다. 하나님께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꿈을 듣고 요셉이 해석을 하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입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입니다. 그래서 풍년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 들여놨다가 흉년에 곡식을 풀어야 이 백성이 살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왕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 듣고 맞다 그런 거야.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지? 그러다가 네가 해라. 너같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를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애굽 왕이 입에서 누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니까 왕이 그 입에서 말하냐면 너같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풍년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 넣어놨다가 흉년에 풀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백성을 그 흉년 동안에 살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요. 하나님 상 주심 믿어요. 그 뭐냐면 사람을 살려요. 요셉이 상 받았죠.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상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상 받는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흉년 동안에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 그런 뭐예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세요. 남에게 자랑을 해요. 큰 소리를 쳐요. 뭐 큰 소리 뭐예요? 나한테 상 준 사람 내가 죽였어. 나한테 주먹질하면 나 한 대 맞으면 70대 때려. 그래서 사람 죽여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믿어, 하나님은 상 주신 믿어. 그러면 사람을 살려요. 요셉이 사람을 살리자. 흉년에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상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상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상을 받고, 나를 통해서 민족의 상을 받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군대를 갔대요. 군대를 갔는데 고참이 와서 너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랬대요. 뭐 교회 안 다니는데 어렸을 때 조금 다녔대요. 근데 교회 다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고참이 다음 주부터 나하고 함께 교회 간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고참 따라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10장씩 읽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잘 모르겠어. 근데 10장을 읽으면 한 구절은 알겠어. 그러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 고참이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믿어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대표 기도자 안 왔어요. 하사가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이분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자기 중대장이 왔어요. 중대장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그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저녁 때 이제 중대장이 불러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뭐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었나?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대장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오늘부터 잠자기 전에 내무반에 들어가서 내무반에서 기도해라. 네가 대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자라. 내무반이 둘인데 이 친구가 가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취침이에요. 근데 그 예수도 안 믿는 중대장이 어찌하여 대표 기도를 부탁했을까? 내무반에서 기도를 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이분이 군대에서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 읽다 보니까 자기가 이해도 못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이해도 되기도 하고 감동을 받게 돼요. 성령의 감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거 예수 안 믿는 중대장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밤부터 네가 내무반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 이분이 내무반에서 기도하고 잠자는데 병사들이 잠을 잘 자요. 그리고 내무반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내무반에서 더 이상 얼차례 기합이 없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요. 상 주심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상을 받아요. 이제 기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병사들이 상을 받아요. 군대 생활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상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세요. 세상의 첫 번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목회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했어요. 예수님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병자를 치료할 때 그 옆에서 봤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어요. 만져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설교가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생생하니까요. 자기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듣고 한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300명의 모교회에서 그렇게 외쳐대는데 이게 3,000명이 한 번 설교에 돌아온 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교인이 두 파로 자꾸만 갈라지게 생겼어. 뭐 때문에? 구제비 때문에, 돈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토착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외부에서 온 교인들이 있어요. 외국에서도 온 교인들, 멀리서 온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제비를 나눠주는데 외부에서 온 교인들은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능력 있는 교회가,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불평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상 주심을 믿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 주었는데 무슨 상을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집사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워서 일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세웠어요. 그분들이 구제 사역을 아주 잘 살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망이 사라져요. 다시 믿음의 부흥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어요.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항상 믿고 상주심을 믿어야 돼요. 교회는요,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요. 그 문제를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하도록 해결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교회가 흔들리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목사님 말이 맞다, 장로님 말이 맞다, 뭐 권사님 얘기가 왜 안 듣냐? 사람 얘기만 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고 사람 얘기하니까 계속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상 주신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들어보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자. 내 말 말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랬을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갈지라도 그것은 상 받는 과정일 뿐이에요. 감옥이라고 해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서울에 갑니다. 막 달려요. 가다가 휴게소에 가서 쉬고 또 가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감옥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감옥이 아니에요. 휴게소예요.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쉬었다가 또 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다가 있다가 거기 있다가 다시 왕궁에 가잖아요. 그 종점은 왕궁이잖아요. 요셉이 백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흉년 기간에 백성을 살릴 사명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상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회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믿고 상 주심을 믿어서 이번 부흥회 기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 주시려고 준비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내가 해결할 거리가 있다.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믿으시고 부흥의 기간 동안에 상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수없는 교인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상 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옥곡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습니다. 상 주신 믿습니다. 300명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